안녕하십니까.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 부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참 요즘에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참 주님의 역사를 볼 때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 주셔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심령을 얻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할 때는 이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그랬는데 한 26년이라는 세월을 이 성경을 접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한 2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코로나 시약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참 인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9천 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한 50명이 50%가 이제 이 완치자가 되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쏟고, 그래서 사상자가 한 159명밖에 안 됐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또 참 우리나라 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마음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본 것은 참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민수기 14장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12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12절 이거 잘못됐네. 이거 12절 여기 있습니다. 12절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 약속이 없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민수기 14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렇게 생각도 들어지고,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또 아직까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나 손등에 666을 이렇게 찍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때 오신다고 되어 있고,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이 소멸해 버리니까 다 들림을 받는 거죠. 들림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참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고 친히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을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또 내가 내 몸이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참 여러 질병도 오락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만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이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딱 들리게 되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호련히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고 작정을 했어요.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리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당신의 제자는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작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정말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저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만드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온 당신의 백성들이 온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돼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참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참 두렵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참 내 주변의 가족들 모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약속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 가족들 중에 이 약속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뱉어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요즘에 참 어렵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참 우리나라 경제도 참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물질도 제가 좀 사도 바울이 자부량한 것처럼 일도 해서 필요한 물질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뭐 일할 것도 없어요. 써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디 전도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이게 사람을 맹종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종교 종파, 교단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일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되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이게 빙산이 떠다니죠. 보여지는 빙산은 조금이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바다 속에 있는 빙산은 어마어마하죠. 예? 조그만 얼음 덩어리는 바람을 타고 그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지만 이 빙산은 해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빙산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찢어져 가지고 타이타닉도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지는데 지금 이 재난, 이 전염병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요. 이제 전염병에 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면은 정말 이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하고 있겠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또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바꾸고 말씀 앞에 마음이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제 제 막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막내 영혼을 사랑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질병도 허락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보여지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막내처럼 이 영혼에 관심 없이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뇌졸중도 허락하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만들어 버리고 또 이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졌는데 민수기 14장에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허락이 되어서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종교 종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복음이 이제 쫙 풀어지니까 그 마음에 성경을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그때는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냥 성경을 넘긴 겁니다. 넘기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100페이지씩 이렇게 잘라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받고 한 3년 정도 됐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고속도로에서 세상을 그냥 끝내려고 한 2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동하고 대구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이제 저 상대방 차 밑으로 내가 들어갈 뻔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차가 날아가지고 갓길 중앙선 다시 넘어서 갓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눈을 이렇게 파내면서 울면서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수야, 너 때 되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늙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죽으려고 지랄을 하고 있냐 이놈아. 어차피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드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폭풍전야라고 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말씀이지. 마음을 내가 회개되는 게 울며 불며 내 죄를 자복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믿는 겁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참 오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이 전염병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보여지고 26년이라는 세월을 참 종교 종파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말해도 조라고 참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다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심령들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이 말씀을 넣어 주셔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